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찬양인데요. 주께 가까이 찬양 1절만 부르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곳에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과 지성을 깨우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바로 나라는 제목입니다. 전사님이 같이 우리 학생들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다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선생님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영상을 촬영하려니까 전사님 진짜 매우 어렵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여러분과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영상을 찍고 있는 이곳이 여러분은 어딘지 다 아시죠? 네, 이 넓은 공간에 전사님 앞에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전사님이 무서워요 지금. 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전사님이 영상으로 설교를 녹화하려니까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것을 까먹었어요. 네, 잊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늘 인사하는 거 있죠? 요셉의 형통함이 있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영상을 보고 있는 나 자신에게
나는 요셉의 형통함이 있는 한 해를 살 거야.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축복해 주십시다. 요셉의 형통함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복 중에 복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죄의 유혹이 있어도 이겨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심지어 감옥에 갇힐 때에도 그는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느 곳에 있으나, 어떤 상황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를 핸드폰이나 집에 있는 PC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 집에 있기만 해서 답답하고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해서 많이 힘들 텐데 잘 견디고 이겨내시길 전사님이 축복합니다. 네, 제발 좀, 그리고 심심하면 전사님한테 전화로도 여러분 좀 하세요. 그리고 네, 성민아, 신성민, 네, 재미있는 컨텐츠 있으면 공유하자고 전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너 일주일째 답이 없더라. 전사님 기다리고 있어. 네, 좀 나눠줘. 재미있는 컨텐츠 있으면. 지난 주일에 전사님이 교회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모두에게 하진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전주부터 예배를 나오지 못한 학생들에게, 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아요. 혹시 전사님 차단각입니까? 차단각? 전사님 혹시 여러분 차단해 놓으신 거 아니죠? 네. 전사님이 신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받고 네, 전사님 그냥 정통 교단에서 네, 사역하고 있는 신천지 아닙니다, 여러분.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네.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한 건데 전화를 차단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지난주에 전사님이 전화를 하다가 여러 학생들이 전화를 안 받긴 했는데 한 학생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사님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깊은 목소리로 여보세요? 그래서 장필아 잘, 이름을 얘기해버렸네요. 장필아 그냥 자라, 이렇게 전사님 했거든요. 근데 장필이가 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화를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쌩쌩한 목소리로 전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답신을 해준 게 우리 장필이밖에 없어요. 장필아 고맙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명풍조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죠? 네,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앞서서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 황제가 로마 제국을 순찰할 때 황제의 사자들이 황제보다 먼저 앞서가면서 황제의 순찰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은 싹 제거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아주 유사하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속한 왕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인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왕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분봉왕,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의 부도덕한 죄를 고발함으로 참수를 당하게 되죠. 그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외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당시 복음이란 말,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황제가 등극했을 때,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등극했을 때, 그리고 그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복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로마 시민들은 복음이다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로마 황제가 외치는 복음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 황제로 인해 얻게 되는 물질과 부 때문에 외치는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로마의 왕은 자신이 정복한 그 나라의 그 민족의 백성들의 희생을 강요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외치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에 대해서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 등장하는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14절을 이렇게 2장 14절 읽겠습니다. 또 지나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어디에 앉아있나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성문에 앉았다, 그리고 어느 한 장소에 앉아있다 라는 표현은 그 한 사람에게 그런 표현이 쓰일 때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그리고 그 장소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일했다가 아니라 세관에 앉았다라고 일부러 표현하는 것은 그가 그 세관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작년 2월 19일, 1월 6일에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말씀을 나눴던 인물이 여러분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동행하는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했던 설교였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세리장인 삭개오의 이야기였어요. 세리장인 삭개오와 같이 이 레위는 세리를 같은 직업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라는 사람은 근처 가버나움 항구에서 들어온 물건들에 관세를 매기는 세리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세리들은 가버나움 항구에 들어오는 물건들에 세금을 매기는 일을 했는데 관세죠. 그런데 문제는 이 관세가 일정치가 않았어요. 보통의 세리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로 들어오는 물건에 세금을 매기곤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면 조금 싸게 해주고 기분 나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음대로 관세를 매기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이 레위라는 사람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 레위를, 이 세리들을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약 딱 100여 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일본에 충성을 다하면서 일본의 앞장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부릅니다. 그 친일파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일본의 권력과 군대가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아렸겠지만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는 친일파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레위라는 사람은 가버나움 항구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자기 멋대로 관세를 매김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는 부자였습니다. 잘 살았어요. 비록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지만 세상적으로 그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라는 작은 마을, 잘 알려지지도 않은 마을에서 메시아라고 나타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느 날 레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따뜻한 눈빛과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레위야,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그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 레위라는 인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모두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레위는 남부러울 것 없는 재력과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인물이었지만 그의 가슴은 뻥 뚫린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그렇지 않다면 레위가 예수님의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어떻게 따를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는 가장 최첨단 문명인 핸드폰을 사용하죠. 자동차가 있고요.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합니다. 누구도 가까운 거리여도 버스를 타고 갈 수 있고 택시를 타고 차를 타고 움직일 수 있어요. 날씨가 추운데 입을 옷이 없어서 고생하지 않습니다. 보일러만 올리면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있죠. 이 세상에는 온갖 즐길거리, 영화, 음악, 스포츠, 게임, 인터넷 쇼핑 등 즐길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가슴은 이렇게 공허한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근본적인 갈증과 갈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현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자살률과 그렇게 많은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공허함은 오직 예수님만 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공허함과 빈자리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2000년 전 가버나움의 항구인 세관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던 레위는 늘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이었어요. 도대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언제 오는 것일까? 왜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그런 사람들의 조롱 따위가 얼마든지 버틸 수 있지만 생활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하고 텅 빈 가슴을 안고 살아가야 할까? 내가 이 세상을 꼭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 레위에게 그 답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레위를 부르실 때 마치 예수님은 레위가 가진 그 모든 고민에 해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레위를 쳐다보시고는 따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가자, 레위야.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그 즉시 자신의 모든 고민들과 공허한 마음들을 버려두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정적인 모든 직업과 미래, 안정감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고민해오던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분이다. 바로 이분만이 내가 안고 있던 근본적인 그 문제에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바로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레위 주변에 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자신의 친구들을 모두 초대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앉아 그들과 교제하며 식사를 하십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여러분,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친한 사람이 아니고는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사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흉을 봅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정신 나갔네, 저 양반. 정신 나갔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열심히 종교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 말고 죄인을 부르러 왔어. 너희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지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은혜 없이도 십자가에 그 은혜 없이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우기고 있구나. 그럼 너희에게는 내 십자가가 필요 없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린 지난 1월에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울지마 톤즈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관람했어요. 톤즈 땅에서 이태석 신부님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시고 치료하시면서 갈망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었어요. 이태석 신부님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톤제 땅에 유일한 병원을 어렵게 짓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을 찾아서 어떤 환자들은 3일을, 어떤 환자들은 일주일을 걸어서 그 병원을 찾아와요. 왜냐고요? 거길 가야 내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길 가면 그 한국인 신부님이, 그 한국인 의사가 나를 치료해 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너무나 잘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도 구원받을 거라는 그런 유대인의 잘난 자존심을 예수님은 무참히 깨부십니다. 너희가 의인이라면 너희는 혼자 해결해야 하겠구나.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을 부르십니까? 혹시 우리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가볍고 하찮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예수님의 은혜 없이도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착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고쳐 먹으십시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관계함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와 사랑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길을 걸어서, 일주일을 걸어서라도 그곳에 가야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내가 살 수 있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시 가장 큰 죄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레위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는 네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알고 있다. 네가 말 못할 그 고민 속에 속으로 끙끙대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 누구도 너의 마음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한, 네가 안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함께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그 따뜻한 음성, 레위가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집안에서 움직일 수 없고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 힘으로 한 주간을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청소년부의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만나기를 전사님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레위가 안고 있던 그 마음속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이 되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마음속에 어떤 고민들, 어떤 문제들 안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어려움과 고민과 그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